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크게 행복하시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묵시의 세계라고 하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때에 오직 삼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복됨을 어떤 무리와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 그게 바라크, 복이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장치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그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그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었습니다. 비참과 멸망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벗어난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그 복 안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그 음성을 외치십니다. 언약을 거듭 상기시키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의로운 족장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며 생명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게 바로 모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백성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27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외침, 그 하나님의 언약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7장은 언약 체결 의식을 이행하는 장면입니다. 언약 체결 의식을 이행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의 이 언약 체결 의식은 통상 이런 폼을 갖추고 있죠. 제일 처음엔 이 서원이 나오죠. 이 언약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언약의 몸통에 해당하는 언약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지킬 때의 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또 쭉 나열되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그 증거자로 삼고, 그리고 언약 문서를 보관할 것과 또 공적으로 또 낭독을 하게 하죠. 그 이후에 샬롬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는 이 전체가 이 언약 체결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27장의 본문이 오기 전까지 26장까지 말씀되었던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들은 언약 내용의 본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언약 내용들을 모두 말한 후의 이 공적인 언약 체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 국가 간의 외교적인 이 관계를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서로 국가 간의 이 조약의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공적으로 도장을 찍고, 그죠? 그리고 나서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 이런 조약 체결 의식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이죠.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고 그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화평의 식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절반씩 나눠서 서고 모세가 이 계명의 내용들을 크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크게 외치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언약 체결 의식의 장면은 이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체결한 그 언약, 이걸 뭐 흔히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입니다. 이걸 모압 평지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갱신하면서 이 다짐하는 언약식이 바로 모압 언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언약 체결 의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언약 체결의 장에 우리가 직접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행복 안으로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27장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정말 놀라운 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직접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큰 돌에 율법을 쓰게 하신 의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석회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그 위에, 돌 위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다음 절 3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율법을 큰 돌에 써서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내용들, 이 언약의 명령들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명들이 쓰여지는 이 큰 돌은 표현하자면 우뚝 세워진 언약의 명령,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거역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살면서 복과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명령을 크게 써서 우뚝 세우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돌들은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산 위에 세운 것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산 위에 큰 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이유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높이 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말씀들을 그 산 위 큰 돌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의 계명들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그냥 그저 좋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혹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삶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간절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간절히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간절한 외침으로 그렇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돌에 새겨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분명히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의 돌들을 에발산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돌이 에발산에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각각 저주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언약의 큰 돌은 두 산에 다 세워진 게 아니라 에발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심산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5절 이하에 나오는 제단 역시 에발산에만 세워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돌과 제단을 에발산에만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담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는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생명나무는 언약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 선악과 나무는 언약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거기에 그 그룹과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그런 내용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만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 경고를 주셨지,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첫 언약에서도 보면은 저주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돌과 제단을 에발산에만 세우도록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를 가진 부모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첫 등교를 한다고 할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죠. 횡단보도 건널 때 절대 빨간불에 건너서는 안 돼. 누가 따라오라고 하면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불량식품 절대 사 먹으면 안 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한 언급보다 저주나 경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신명기 28장은 그 유명한 이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죠. 이 68절에 걸쳐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14절까지가 복에 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이 다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단 두 가지,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빼놓고는 8가지가 하지 말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 저주를 강조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절대 그 길로는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절대 그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은 불행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 당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마음, 결코 불행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을 새긴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선언들에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만큼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진정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배역하고 떠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 에발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명령이 새겨진 이 큰 돌은
새 선악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 선악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돌은 처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과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첫 범죄 때 아담은 하나님께 한마디 명령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세워진 이 새 선악과, 이 돌비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상세하게 기술된 하나님의 명령들이 아주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이었지만 여기 이 돌 비석에 쓰여진 이 말씀들은 정말 무서운 말씀들, 저주의 말씀들로 가득했습니다. 전혀 먹음직도 하지 않고 보암직도 하지 않고 전혀 탐스럽지도 않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그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언약식에서는 선악과를 주실 때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크게, 더 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당신 백성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새 선악과를 받은 이 이스라엘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줄곧 반역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모압 언약에 이르기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노정, 그 람세스에서 시작해서 그 마라와 르비딤을 거쳐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 여정은 다 불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다시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이 모압 언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의 배역한 삶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해도 그들은 패역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는 그 길, 그 패역한 길을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그 기나긴 고역의 삶, 그 포로의 삶,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그 복된 길, 그 행복의 길,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 그 선한 성향을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주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임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의지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완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 행복으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린 자들, 우리는 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앞에 오늘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이 듣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새 영이, 성령이 임한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언약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그리심산에 한 무리가 서고 에발산에 한 무리가 섰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두 산은 각각 언약의 복과 저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산에 나뉘어 백성들이 서고 난 후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5절에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후 20절부터 23절은 그 부정한 성행위를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24절, 25절은 살인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언약 체결 행사로서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이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구절 뒷부분에 반복해서 붙어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 체결 의식으로 나아갈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500여 년 전의 이 언약식에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임한 우리들이 이 언약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크게 외치는 이 소리에 우리는 아멘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첫 언약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새 언약식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진정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